예배 때 설교 본문이 삭개오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주일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한 건데 나중에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설교문은 여러분들이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 천사 이야기 잠깐 했는데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렇죠? 내가 핵심을 집었다니까 하다 보니까 뭐 많이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때 그게 강렬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그런 걸 느끼니까 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뭐 천사와 같이 있다면 그럼 더 좋은 건 없잖아요. 다른 사람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천사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고 예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의 정점이거든요. 사람에게서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힘들어요. 사람이 천사로 나타날 때도 있긴 있죠. 그러나 그 부분이에요. 사람 자체가 천사는 되지 못하고 천사와 같은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거. 그거죠. 이런 가을 햇살 자체가 그 천사로 경험되고 나뭇잎의 색깔들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고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생명 경험 그게 이제 천사라는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설교 끝난 다음에 또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이기도 하고 저도 설교자가 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또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에게도 공부가 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삭개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잃어버린 자가 구원받고 하는 그런 경험들 그게 일종의 천사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주변에 다른 게 많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위험해요. 그러면 설교 중에 한 얘기군요. 이건 다른 것들이 제거돼야만 보이는 생명의 리얼리티들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 일상은 거꾸로 가게 하거든요. 친구들 계속 만나야 되고 그걸 불러 모아야 되고 돈도 계속 이리저리 굴려야 되고 그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잃어버린 자에게만 오는 그 근원 이걸 놓치는 거죠. 그 내용이 좋았다.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매 순간마다 천사가 어디 있나? 물 한 잔 마시면서도 여기에 천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천사 경험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 껍질과 같은 것들이 없어져야만 눈에 보이는 거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거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비밀하게 펼쳐주시는 생명의 그 장면들, 그 흔적들,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다른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삭개오와 같은 사람에게 오늘 여기 구원이 임했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 참 삶의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네요. 자, 공부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형성입니다. 에티enne 트루크메에 썼습니다. 유상현 선생이 번역했어요. 오늘 우리는 9장으로 가겠습니다. 길지가 않네요. 다른 것에 비해서 길이는 길지 않은데 내용은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초기 기독교 아주 처음부터 이제 바울이 어떻게 등장해서 어떻게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어떻게 죽었나
거기까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아주 지금 우리에게는 기독교의 커다란 기둥과 같았던 이 바울인데 실제로는 역사 안에서 별로 이렇게 확 드러나지 못한,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죽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뿌린 씨앗이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서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보는 거는 그 어둠의 기간입니다. 60년대의 큰 위기입니다. 60년대는 보십시오. 예수님이 30년대에 활동하시다가 가셨고, 그 다음에 30년대 초부터 60년대 초까지 이제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이 활동했고, 베드로, 바울, 그리고 헬라파 이런저런 사람들이 활동하다가 다 지지부진해졌고, 이제 야고보 한 사람 남은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지도자로서는. 근데 그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년대부터 기독교에 큰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었으면 좀 아시겠는데, 이게 유대교가 따로 있고 기독교가 따로 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서로 협조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가 만약에 지금과 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데로 흘렀다면 기독교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그냥 유대교 속에 파묻혀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바울이 뿌려놓은 특별한 씨앗이 있어요. 복음의 씨앗. 이거는 유대교나 이 야고보가 지향했던 그 기독교하고는 다른 방향입니다. 일단 바울이 죽어서 그게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기독교 역사의 현실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에 어두웠던 그 시절, 암흑의 시절, 60년대를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차례로 돌아가 보시겠어요? 앞부분 차례. 전체 줄거리를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바울의 첫걸음 봤죠? (6장) 바울의 전진 봤고 (7장) 바울 교회 우두머리. 이때까지 신났죠. 뭐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뚝하게 예루살렘 교회와 맞짱 뜰 수 있는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근데 8장에 넘어와서 그가 여러 번 예루살렘 교회하고의 타협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로마에서 이제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9장 가면 이제 그 뒤로 기독교에 큰 위기가 옵니다. 바울도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야고보도 끝나고, 이렇게 지지부진해져 갖고 그냥 유대교만 남을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10장에 가면 기독교의 반격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어떤 거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뿌렸던 씨앗, 그게 열매를 맺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11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군요. 바울 후예들의 소생. 12. 성숙한 기독교를 향하여. 13장 기방 강화와 그리스화, 그래 헬라화되는 철학화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신학화된다는 얘기예요. 신학이 없으면 교회는 성립이 안 됩니다. 신학이 없었던 헬라파는 역사에 사라진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60년대 큰 위기 9번입니다. (60년대) 초 기독교회는 작은 규모였지만 초에 활기가 넘치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매우 견고한 조직된 집단이었다. 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그 시대 유대교 내부에서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된 게 70년이에요. 아직 그 전입니다. 유대교 내부에서 교회는 주의 동생 야고보라는 권위 있는 수장의 지도 아래 스스로를 선택된 백성의 종말적 집합체를 미리 보여주는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열성적 소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 안에, 물론 예수님도 유대교인이었고 말하자면 실제로 그럽니다. 예수님의 동생도 당연히 그랬고 그거 다 유대인이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야고보는 상당히 이렇게 지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 소수파로서 어떤 열성적인 회원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보면 종말적 집회, 선택된 종말적 집회, 집합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한 가지 색깔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색깔의 그 성격을 가진 굉장히 큰 덩어리의 종교예요. 그 안에서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에세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새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나사렛 예수파가 있었던 거죠. 그 소수의 나사렛 예수파의 수장이 예수의 동생 야고보인 겁니다. 됐죠? 거기까지는 해보세요. 뭐를? 할례, 예. 유대교는 할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럼 할례를 하고 들어간 공동체입니까? 이 야고보 중심으로. 이건 뭐 당연하죠. 그거는 아예 할례 받은 사람들이지 다 유대인들이니까. 예. 여기는 이방인 공동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거의 들어가지 못하죠. 그냥 유대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야 날 때부터 할례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야고보도 기존에는 사두개인이나 뭐 바리새파나 에세파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거 아닙니까? 뭐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유대교 안에서 특색을 이룬 거지. 따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아예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 큰 틀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요걸 강조한다. 그거죠. 좋은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좋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뭐 기독교만 요거 초기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2000년 전에 역사 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제 다른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관점이 열리게 됩니다. 유대인 절기에 따라 행하는 순례 여행 때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많은 순례자들의 집결지가 되었고 함께 주의 순환을 기념했다. 순환을 기념했다는 것은 성찬을 행했다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6월절, 뭐 초막절, 뭐 이런 때 이제 성지 순례를 하니까 이때에 그 바깥에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 유대 말고 다른 지역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이 유대교 안에서의 한 특색 있는 종파를 중심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역사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갑자기가 아니라 신압으로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 긴 과정을 거쳤습니다.
야, 이때부터 우리가 교회한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유대인의 여론에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그 수장인 야고보는 모범적인 경건함으로 인해 백성들 사이에, 그는 뭐 교회만 아니라 다른 예루살렘의 다른 유대인들에게까지 포함한 상당한 명성을 누렸다. 디아스포라의 기독교 교회들은 이건 멀리 퍼져 있는 다른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의 교회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죠. 교리와 규율상의 문제에 있어 야고보의 최고 권위를 인정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힘들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게 아니야, 순전히 예수의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그걸 가르쳤는데 이 야고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안 돼, 다른 게 더 필요해 얘기하니까 갈등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수요일날 공부하는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여기에 많은 문제가 벌어졌어요. 갈라디아서도 사실은 그걸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서로 이제 좋은 뜻으로 야고보와 바울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없으니까, 이제 바울은 끝났으니까 야고보가 명실상부한 모든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회당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 선교단은, 이건 말도 이해하시겠죠? 기독교는 아무 데 나가서 선교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도시를 들어가든지 회당을 찾아갔어요. 당연히 그건 유대인 회당이죠. 이렇게 처음에 기독교하고 유대교 회당은 같이 있었습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그냥 회당 안에 있는 회당 공동체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축출되죠. 기독교는 어디를 가든지 회당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건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독교 선교단은 예수의 첫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의 지위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이제 회당들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중앙의 지도자들이 내보내려는 규칙 및 방침에 복종했다. 바울은 베드로는 비교적 중앙에서 그 지침에 따랐습니다. 바울은 안 따랐고, 계속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뭐 지금도 뭐 우리 교회 예를 들자면, 그래, 다른 교회에서는 뭐 동성애 반대, 뭐 그 성차별 반대, 금지법, 성차별 금지법 반대, 뭐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그 다른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해는 아니지만, 이 베드로하고 바울이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불화가 발생하여 잘 정돈된 사회에 파문이 있는 경우도 있긴 했으나 대부분 사소한 일이었고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발전하는 일은 없었다. 60년대 초기까지 그런 겁니다. 약 25년 전, 언제 25년 전 하면 아주 초기죠. 1900이 아니라 그냥 30년대 후반쯤, 예수 제자들이 모인 지 얼마 안 됐을 때로 돌아가면 돼요. 25년 전. 예루살렘과 결별한 헬라파들은, 이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7집사 이야기가 헬라파 이야기예요. 헬라파들은 헬라파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은 수로보니게 연안의 여러 지역에 생존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반대파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파. 헬라파들하고 예루살렘 성전파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냐? 그건 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달라서 결국은 버텨내지 못하고 쫓겨났다. 헬라파들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엔 스데반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에 의해 대부분의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받고 바울도 이렇게 사실은 순교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는 데에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유대인들로부터 고립된 가운데 이방인 선교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지 못한 채 처음에 열정을 잃고 있었다. 이제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 예루살렘 야고보 중심의 교회는 이방인 선교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 종말론 앞에 나왔죠. 그 성격을 종말적 집회체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다미 선교회 여러분 아시죠? 다미 선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오는데 무슨 이방인 선교를 해요? 그 열정을 잃고 있었습니다.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은 좀 다르죠. 자신들의 사도가 바울이 투옥되고 그 투옥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묵인이 있었어요. 죽음을 당하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가 신생교회인데 바울이 세우긴 했으나 체계도 없고 사실은 서로 입장도 다르고 그랬습니다. 처음 뿌리를 내렸던 도시의 회당들로부터 단절되었고 예루살렘의 모교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들에고 버림을 받은 이들 에게 지중해 에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지금 터키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에게해라고 합니다. 에게해 주변의 교회들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거기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런 거 다 거기 있고요. 교회들은 설립자에 대한 충성심을 바울이죠. 바울에 대한 충성심을 맞아 바울이 잘 가르쳤지 옳지 하는 충성심을 은밀히 자랑스러워하는 수밖에 없었다. 여기 은밀히의 강조점이 있겠어요? 자랑스러워하는데 강조점이 있겠어요? 은밀히지 은밀히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 분파 역시 분파예요. 역시 전체 기독교 운동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다. 바람 앞에 작은 등불과 같았습니다. 지금 이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의 대형 교회로 발전했다고 하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실은.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있어요. 불교, 그것만 하더라도 부처가 천수를 다 누렸잖아. 늙어서 살 때까지 자기 제자들 키우고 체계를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자 출신이고. 자기 능력으로 많은 걸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종교 이슬람교. 그것도 그 마호메시죠. 나이 들어서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자식들도 많이 낳고 제자들도 많고 신학 체계를 다 세웠습니다. 근데 예수는 자식도 없고 30대 초반에 별볼일 없는 제자들 몇 명 가르쳤고 그렇게 아주 3년도 안 돼요, 사실은. 2년 정도 활동하다가 떠나셨는데 이거 누가 그리고 죽은 것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완전히 반역자로 죽었고 다 이거는 거림직한 그러한 분인데 이 종교가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의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 당시 60대 초 비중은 미미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요. 이들도 결국은 기독교 주류의 압력에 주류가 어디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야고보가 주관하는.
주류의 압력에 굴복하여 바울이 주창했던 것보다 덜 급진적인, 바울은 레디칼했어요. 굉장히. 이제는 율법으로는 아니야. 순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져. 이걸 아주 단호하게, 율법을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되, 율법도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급진적 교리를, 덜 급진적인 교리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극적인 사건들이 이러한 잘 짜인 구도를 흔들어 놓게 된다. 같은 시기에 이 기존 질서에 항거하던 바울이 무기력하게 되고 이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자 이런 구도가 오히려 강화될 것처럼 보였지만 말이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더 모든 세계 교회에 지중해 세계 교회라고 해봤자 별거 없지만 다 완벽하게 이제 지배할 것처럼 체제가 완전히 공고화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첫 번째 사건은 62년 이 모든 구도의 정점에 있던 야고보가 살해된 일이다. 이 야고보가 살해되지 않았다면 기독교 역사가 또 어떻게 됐을까? 자, 이건 참 재밌습니다. 역사가. 근데 계속 궁금한 것이 이 야고보 중심의 유대인 이 교회는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는데 제가 앞부분을 같이 공부해서 그렇게 안에서 이상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근데 어떻게 유대교는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왜 다른 분을 주라고 이렇게 칭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공동체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었는지 그게 논리적으로 이성으로 그렇죠. 예. 뭐 앞에 읽어도 그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읽었어도 공부해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는 천천히 된 거예요. 천천히 역사 안에서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다 점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질문이 좋은 거예요. 그래. 예, 그래. 그런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야 이 안으로 더 들어옵니다. 너무 근데 인상 쓰지 말고 질문할 때. 알았습니다. 나중에 몰아서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손 들어주시면 시간 드리겠고 하다가. 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건에 관해서는 두 개의 서술이 알려져 있다. 야고보 살해 사건. 그 옛날 거를 어떻게 아나? 이게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고고학을 공부한다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는 고고 역사만 아니라 고지질학, 뭐 이런 것도 거기 이제 암호 같은 게 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암호처럼 보이는 걸 꺼내갖고 그걸 분석해갖고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걸 찾아내는 거는 참 재밌는 학문 아니겠습니까? 이 두 이야기는 상당 부분이 상치한다. 쓰여진 시기도 더 늦고 더 전설적인 서술은 뒤로 갈수록 사실보다도 전설이 덧입혀져요. 모든 텍스트가 그렇습니다. 175년경 이때는 이미 기독교가 체계를 잡았을 때죠. 저술 활동은 한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 헤게시푸스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세기, 3세기, 4세기에 기독교가 문헌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기독교는 문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텍스트가 많습니다. 유세비우스가 4세기 초에 기록한 교회사라고 하는 책에 그의 회고록이 인용되어 있다. 그는
야고보의 순교를 69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 점령당하기 직전 70년에 멸망당했어요. 직전 일로 위치시키고 있으며 유대인들 사이에 야고보의 설교가 인기 있는 것을 시기한 기독교 한 특별 종파의 대표자지만 유대교에서도 인정받은 야고보의 설교가 인기 있는 것을 시기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계획에 의한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서술은 좀 전설적인 것도 있어요. 분명하지도 않고 그럴듯하지도 않지만 몇몇 세부 사항들은 어느 정도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서술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이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3번 각주로 달려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인데 그 기록 연대는 1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전이죠. 앞에 헤게푸스는 175년경이고 그거를 다시 간접 인용한 어떤 사람은 더 후대 사람인데 이거는 굉장히 앞서로 올라가요. 시간이 1세기 말. 그러니까 90년 정도 왔다 갔다 하겠죠. 역사적 현실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대제사장 아나니 총독 베스도가 죽은 62년 후 후임자 알비누스가 이 총독이 중요하거든요. 그 총독에게 기독교가 결국은 예수님 사형당했지만 총독 때문에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알비누스가 팔레스타인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로마에서 이 원로원 회의에서 이번에 어느 총독은 누가 갑니다. 그거 결정하면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결정됐지만 오는 중에 몇 달의 공백이 생긴 것을 이용하여 사내들인을 소집하고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야고보를 포함한 몇 사람을 소환하여 판결 후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에 가깝다는 거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소란이 빚어지자 아나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직을 물러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나름대로는 자기 합법적으로 하긴 했지만 여론이 나빠지니까 물러난 거죠. 이 이야기에서 야고보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핵심 인물이 아니며 함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는지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 당시에 굉장히 일찍 62년 그 어간에 결국은 유대교에 의해서 이 야고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형인 예수도 그렇게 죽었고 사내들인 회의를 통해서 동생도 그렇게 죽은 거네요. 형제가 다. 여기 사실에 가까울 겁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게 된 정황이 어떠했든 예수와 가까웠고 경건하다는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이 수장이라고 하는 사실에 상당 부분 권위의 기반을 두고 있던 교회로서는 그렇죠. 예수님 그 동생이 대표자야. 그런 마음이 좀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교회가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야고보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클레파스의 아들이며 예수의 아저씨뻘 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선출함으로써 제도를, 교회 제도예요. 유대교 안에 있는 제도예요. 여기까지 아직도 유지하고자 했다. 유대교로부터 어느 정도 지배를 받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4번 각주를 보십시오. 그 유세비우스예요. 그 라틴어겠죠. 히스토리레 에클레시아스틱게 교회 역사로는데 에클레시아 교회 히스토리 에클레시아 교회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오브 처치 이렇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주의 친척되는 이 사람에게서는 전임자 누구죠? 야고보에게 가지던 권위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좀 아저씨 뻘도 되긴 하지만 사람 자체가 또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유세비우스가 순교자 야고보에 관해서 전설적 세부 사항들을 전하고 있지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카리스마가. 야고보는 뭐 같은 형제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야고보는 자기 형 못지않은, 예수 못지않은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헤게시푸스는 그 기록한 사람은 트라이안 황제 통치까지 기독교를 박해한 대표적 황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로마 교황이 다 기독교를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자기 정치적 욕망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에 속한다, 트라이안. 즉 2세기 초까지 행사됐던 야고보의 영향력이 2세기 초까지, 근데 죽은 거는 62년인데 왜 그때냐? 죽어도 영향력은 행사되는 겁니다. 어느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는다. 헤게시푸스를 인용하여 유세비우스가 전하는 또 다른 비슷한 전통에 의하면 예수의 형제인 유다의 두 손자가 도미티아누스, 이것도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 요한계시록이 이때 기록된 거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소환되었으나 죽음을 모면했으며 트라이안의 통치까지 교회들은 이를테면 교회 전체를 이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러니까 예수 친척들이 교회를 끌은 거죠. 1세기 말엽 예수의 친척들이 일종의 집단 감독 체제를 유지하며 교회를 이끌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 네. 이해가 되죠? 여러 수 있는 겁니다. 뭐 이상하다. 교회가 예수님 친척들이 끌고 그래. 그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라는 걸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예수에 대한 신앙은 앞에서 질문할 때 대답한 것처럼 그냥 하루 저녁에 뚝딱 하고 결정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돌아가셨지, 그리스도야,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맞아 부활하셨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세월이 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이해가 되고, 그때에서요. 어떤 엄청난 사건도 그 당시에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예수 친척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권력을, 좋은 뜻으로 권력이죠. 권력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봉사 이런 거죠. 권력을 예수의 가족들이 독점한 사실은 교회 내부에서조차 몇 차례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다. 7번 각주를 보십시오. 교회사라고 하는 그 책에 그런 게 나왔네요. 있었겠죠. 저러냐, 예수의 친척들이 이 교회 우리를 다 좌지우지하냐, 좀 체제를 바꿔보자, 그런 얘기도 있었겠죠. 이것은 야고보가 누렸던, 권위가 살아있을 때는 그 말 못해요. 근데 야고보의 권위가 조금 이제 죽은 다음에 점차로 약화되면서 권위를 갖지 못한 후임 지도부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는 표시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62년 이전과 같이 모든 교회들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심점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면 다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로서는. 이게
회복되기가 정말 어려웠을 텐데 다음 달이 기대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다시 구심점을 잡고 나가게 됐을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읽은 것만 보더라도 길이 안 보여요. 예루살렘의 중앙 집권적 영향력이, 여기서 말할 때 예루살렘은 유대교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 유대교 안에 한 종파인 나사렛파 예수 이 교파죠, 말하자면. 이게 현재 기독교 안에도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예장, 합동, 통합, 등등등등, 기장, 성결, 기성, 예성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유대교 안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중앙 집권적 영향력이 위축된 사실은 야고보의 후임자들에게 결여된 위강, 위엄이 있는 어떤 영광, 하여튼 권위죠, 권위. 리더십 것과 야고보 후임자들에게 좀 없어, 그게. 야고보 사후 교회를 분열시킨 것으로 보이는 교회 분쟁 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쉽게 설명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디아스포라 다른 이방인 교회마저 지배하던 영향력이 위축됐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 다른 요인이 있다. 아마 이런 얘기 여러분 처음 읽으실 거예요. 이거. 교회 평생 다녀도 이런 얘기 못 들을 거예요.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관계는 없습니다만 알면 좋지. 이건 실질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66년 이래, 숫자는 뭐를 가리키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나오는군요. 전쟁이 시작될 때예요. 유대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건 세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66년 이래 유대 팔레스틴은 반로마 항쟁과 유대 전쟁, 로마와 유대 전쟁, 이것도 아주 작은 일로 시작했어요.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남북도 참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사소한 일로 이렇게 꼬여서 되니까 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승리해도 이거는 손해나 마찬가지인데, 북한을 이상한 체제이고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잘 달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 점에서 햇빛 정책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이게 손해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가 멋모르고 로마하고 한번 붙었다가 그건 이제 그 민족주의의 불을 누가 당겨서 하여튼 거기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 70년에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죠,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이후로 나라가 없이 지냈습니다. 2000년 동안. 반로마 항쟁과 이 항쟁이 초래한 가혹한 탄압, 로마의 탄압에 소용돌이에 휘말렸으며, 이는 결국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70년에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로 이어졌다. 이 비극적 사건으로 인하여 열심당이 점차 세력을 넓히고 있던 열심당이요, 스카리오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무력 투쟁을 통해서라도 유대 민족을 살리고 이 신앙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당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그런 건데,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자꾸만 중복이 되죠. 예루살렘은 그 한 지역만을 가리키고 팔레스타인은 좀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유대 지역 전체,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과 지중해의 면에 있는 그 지역 전체를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로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만 다른 사람들도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가자지구 이런 데는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살죠. 2000년 동안 유대인이
나라 없이 사는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팔레스틴이라고 합니다. 유대가 옛날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여러 나라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국가라고 하는 게 오늘날과 같은 현대의 의미에서의 국경이 있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나라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은 있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많았다가 70년에 로마에 정복당함으로써 다 디아스포라가 됐고, 그는 머물러서 살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7년인가 8년인가, 하여튼 그것도 국제질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속에서 히틀러에 의하여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당한 그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등등 그것만이 아니라 국제 승전 국가들의 알력들 두루두루 이렇게 연관되면서 거기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함으로써 지금도 세계에 아주 화약꽃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유대가 세워지지 않은 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럼 유대 어떻게 하냐? 유대는 이제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땅은 없이 유대 공동체를 회당 중심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살아왔으니까요. 집시도 많잖아요. 유럽에. 그들은 이제 땅은 없어요. 국권도 없으나 그러나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한 국제질서 다 모르는 아마추어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좀 하도 거기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서 하는 거고 어쩌면 또 3차 세계대전은 거기서 일어날지도 몰라요. 하여튼 거기 화였고입니다. 그럴 바에야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니 보통 나라처럼 땅, 외교권, 백성 그런 거 갖지 말고 아주 독특한 형태로 이 세계 인류 평화에 공헌하는 민족이 되면 어떠냐. 아주 본보기로. 그래서 여러 나라가 또 도와주고 곳곳에 회당 세우고 하는 거 확보해주고 그럼 평화의 민족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팔레스타인 그쪽에 지역을 확보해 갖고 원래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억압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분쟁이 일어났다. 유대교 내부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항쟁과 열심당원들이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장악한 일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제 70년에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기독교인들도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현재 이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전쟁하고 열심당원들이 예루살렘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 고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럼 기독교 나사렛반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어요. 마태복음에 언급되어 있는 바가랴의 아들 바가랴가 뭘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사가랴의 사례가 일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70년도 예루살렘 평화당 지도자 중에 하나인 바룩의 아들 사가랴의 사례를 의미한다면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은 열심당원들의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들 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유세비우스는 역사학자예요. 정확하게 시기를 밝히지 않았으나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1000이 아니라 66년쯤 수도를 떠났다고 전한다. 그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미련이 그리 별로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요단 건너편의 한 도시 펠라로 피난을 갔다고 한다.
많은 학자들이 유세비우스의 서술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의 탈출 여부에 관해서도 의심스러워한다. 이러한 학자들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유세비우스가 복합적 현실을 단순화시킨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하고 좀 유보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는 모른다. 지나친 혹평은 경계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전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도시 펠라로 도피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그렇죠. 앞서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 이런 거는 기독교인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다른 교인들은 다른 장소로 피난을 가서 펠라에 자리 잡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어쩌면 다수였을 또 다른 교인들은 로마에 대해 항쟁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남았을 것이다. 여러 좀 기독교인들도 나뉜 거예요. 전쟁 앞에서. 이렇게 나뉘어 흩어지게 된 것이 기존의 교리상의 분열에 따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이렇게 서로 다른 선택, 남아있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피신하기도 하는 선택이 야기했을 격렬한 대립에 관해서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그렇죠. 남아서 우리도 같이 유대인들 같이 반 로마 전쟁해야 돼. 아니면 아니야 우리는 종말적 공동체니까 예수 오실 때 금방 오실 텐데 좀 피해서 기다려야 돼. 서로 이제 기독교인들끼리 이제 서로 옥신각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